수요예배 여호수아 7장 말씀 나눔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 저 좀 보세요. 그 신약에서와 구약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인물이 있어요. 오늘 구약에서는 그 인물이 누굴까요? 아간이고요. 신약에서 이 아간과 동일한 병행적인 그런 안타까운 인물인데 그가 누굴까요? 유다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7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나오는데 왜 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안타까운 인물이냐면 이제 이들은 어떤 앞으로 일어날 다른 사람들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과 그의 말씀을 허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어떻게 보면 성민이 되는 거예요. 홀리한 피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자에게 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뀌기 전에, 성민이 되기 전에 제단과 말씀에 대한 파워와 그의 권능을 모를 때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그들이 뭔가 어떠한 해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 아간과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고 성스러운 전쟁에 뭐 한 거예요?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궤를 가지고 동행하는 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4장에 일어나는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나는 권능, 베드로의 권능, 사도들의 권능들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하려고 교회 공동체로 온 거란 말이에요. 왔는데 와서 사단이 난 거예요. 보통 사단이 아니라 아간은 돌 맞아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아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물들도 싸그리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태움을 당하고 진멸당하는 거예요. 너무하다고 보지 마시고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게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죽여? 차라리 교훈적으로 불러다가 순화하고 그거 자기 빼앗아간 물건, 훔친 물건을 갖다 그냥 다시 여호수아가 가져다가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땅을 자기 땅이에요. 자기가 소유했던 자기 땅을 파는 건데 거기서 조금 다 못 드리고 땅값을 좀 많이 쳐가지고 그거 갖다 숨길 수 있지. 어떻게 즉시 죽여? 어떻게 즉시 죽어? 또 어떻게 그 안에 삽비라까지 그냥 죽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뭐 하나님이 이러셔?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아주 작은 죄악들이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이 크면 큰 죄들이 다 이렇게 진멸되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죄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면지만큼 있어도 큰 죄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진멸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는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능력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어디에? 이 세상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이 세상에서 그와 함께하는 작은 티끌, 작은 죄들까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해국나눔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넘치면 넘칠수록 역으로 말하자면 이곳에서는 작은 제약들도 작은 실수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전능하심이 크지 않아. 그러면 큰 죄인들도 숨어 살 수 있어요. 큰 죄인들이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들이 큰 죄인인지 모르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작은 실수들이나 작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며칠 동안 고민하시고 또 며칠 동안 뭐 이렇게 회개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처럼 답답하신 것처럼 목회자도 며칠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아간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돼요. 두 번째로 그게 뭐냐면 제단이 허락됐기 때문이에요.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단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제단이 살아있다면 그 제단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제단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질로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 하나님의 세상을 갖다 인간들이 차지해서 인간이 그 위에 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물질의 세상이에요. 물질의 세상. 물질의 세상은요, 소유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물질의 세상에서만 사면 그냥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물질로 살아가겠지. 근데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 물질의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질의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 형성이 되냐면 소유의 개념이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소유가 일어나는데 인간들의 소유가 있는 그런 룰, 법칙이 있었는데 그 세상에 뭐가 형성이 되므로 제단이 형성이 되므로 그 제단이 있는 곳에는 소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소유의 변화가 뭐냐면은 인간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로 바뀐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디볼트예요. 디볼트. 오늘 7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퍼펙트 디볼트라는 단어 뜻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무조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그런 합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야? 그럼 조금 바치고 불완전하게 바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디볼트 됐어 라고 하면 그 디볼트 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의 소유는요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이게 개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밥을 사줬단 말이야. 밥을 사주면 그 밥이 온전히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 사줘서 그 사람이 먹었다라고 해도 그 소유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준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돈을 줬어. 누군가에게 뭔가 도네이션 했어. 그래도 그게 온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된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그 사람에게 갔을지언정
의미와 소유의 개념은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이 맛있게 먹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내게 밥을 안 사준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무시하는 태도가 일어나면 화가 10배 이상으로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뭐 했는데 나는 너한테 밥을 사줬는데 그 밥 사준 거에 대한 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어떤 사람에게 바친 물건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예요. 항상 남아요, 의미가. 부모도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면 온전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걸 해줬지라고 끝나질 않아요. 그게 저 어렸을 때 뭐 해준 것까지 막 7, 8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너 얼마나 해줬는데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디볼트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단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소유의 세계에서는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재단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쳐진 온전히 드려진 물건의 성격이 바뀌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특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발적인 제단과 의무적, 필수적 제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발적 제단은 화목제. 다시 말해 제단을 어떻게 드려지는 거냐면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단은 자발적인 거고 또 거기에 드려지는 온전한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다시 그 드려진 사람과 나누게 하는 게 화목제예요.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제단의 제는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자기의 죄, 뭐 제사장이든 나든 뭐든 그런 어떤 백성이든 두령이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지경에 훼손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에게 이렇게 회개하려고 드려지는 제단이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있잖아요. 온전히 번제, 내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속죄, 죄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고 속건제도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의 의미는 모두 다 진멸의 의미가 있어요. 모두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함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것도 진멸하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제단의 제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여러 성 중에 그 여리고성을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은 무조건 뭐야 되는 거예요?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있는 걸 진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남녀노소나 혹은 그곳에 있었던 어떤 가축이나 재물이나 은금도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오늘 아간처럼 금 한 덩어리랑 은과 호피를 가지고 내가 가졌어. 그럼 호피를 가진 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온전히 드려진 물건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진멸되는 죄의 리무브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은 아간의 생각과 아간의 감정과 아간이 여태껏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공로했고 이스라엘인들과 어떻게 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단 밖의 일이에요. 제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는 그 처소에 있어서의 소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려지는 소유의 의미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지는 그 제거의 진멸의 의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친 게 아니라 아간이 가진 뭐가 친 거예요? 죄 있는 여리고성의 그 가죽, 호피라고는 안 나와있죠 여기. 뭐죠? 여기 가죽 뭐라고 나왔는데, 옷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은하고 금을 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었을 때 우리의 소유라고 여전히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제단에 드려지는 건 우리의 소유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어떻게 하나님이 제단을 쌓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화목을 위해서 쓰면 화목을 위한 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죄에 대한 속죄로 쓰여진다는 건 속죄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서 우리가 속죄된다는 거예요. 요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아간에서는 띵스라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룰은 동일합니다. 그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의 제물이 있는데 그 온전히 드려진 그 제물, 이렇게 할게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얘기했던 뭐가 됩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자원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내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다 태워서 진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걸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의 형태로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렸어. 그럼 그 음식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희가 물질을 바쳤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르쳐준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에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일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의 가치로 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일이나 워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교회에 있어서 제단에 있어서의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건 뭐로 깨달을 수 있어요? 화목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으면 화목제를 뭐 하는 거예요? 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기로 화목제를 드리려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 예배가 잘 드려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을 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게 온전한 제물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단을 쌓았는데 화목한 게 안 이루어졌어. 화목하지 않고 오히려 화평이 깨졌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드리는 제사장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드리는 제사장인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못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회개해야죠.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다 완벽해. 이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불완전하지만 원인을 이제 이해하자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왜 화목하지 못했을까?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단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제물을 드렸든지, 또 내가 드리면서 내가 성결하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그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놓는 거죠.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자랑, 혹은 나의 위치, 나의 마음,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아간이 그걸 물건을 갖다 감춘 것처럼.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목한 게 이루어진다? 아니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는 속죄제가 드려져야 돼요. 속건제가 드려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그 나의 잘못된 죄악된 것을 다 드리는 거.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잘못된 마음들이 있고, 혹은 나한테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이거를 갖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너무 쉽게 가기 때문에 다시금 그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잘못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똑같은 실수들, 똑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단이 온전한 속죄제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소유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에 속한 삶 또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근데 우리가 제단을 허락한 이유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이와 같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그와 같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죄 없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거룩한 게 우리의 힘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이 제단을 정말 이 아간의 이 범죄함,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무슨 작은 물질에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제단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화평과 죄 없음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나타나고 지속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